23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 인생 주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입니다. 사람들은 어두움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어두움 속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길을 찾을 수 없고 또 발걸음을 어떻게 조절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둠 속에서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볼 수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운명의 주인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그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알고 있습니다. 4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기서 우리가 골짜기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골짜기에 빠져 들어가면 큰일인데 하는 그런 두려워하는 골짜기 가운데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골짜기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는 이러한 그 사망의 골짜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을 다 포함하는 골짜기입니다.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인생에 그 큰 문제들이 있는 음침한 골짜기 상황에 있습니다. 언제든 자신을 위협하고 또 자신에게 나쁜 일을 만들 수 있는 원수들의 눈앞에 있습니다. 또 다윗은 경험이 없는 성숙하지 않은 청년이 아니라 수많은 고난과 싸우고 또 고난을 물리치며 힘든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정말 견디기 힘든 어려운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그 어려운 힘든 상황을 만났는데 그 시편 23편을 통해서 정말 뜻밖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주 확신에 찬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으나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장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만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에 찬 신앙을 어떻게 해서 다윗이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목자는 양들의 그 두려움에서 구원하십니다. 사람들이 경험하는 모든 그 두려움을 깊이 한 가닥 한 가닥 열어보고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 뿌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다면 다른 두려움들은 걱정할 일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에 비하면 큰 두려움거리도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러한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두려움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이 만들어내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다윗은 4절에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갈 길을 지시해 주시고 또 훈련해 주시고 또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옆에 하나님께서 딱 서셔서 다윗을 이렇게 지켜주고 있다. 나를 지켜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언제적 사람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 그러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은 1000년 이후에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벌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 달려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우리들에 비하면 다윗이 우리가 경험한 것에 비하면 너무너무 작은 것, 희미한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에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윗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다 씻어 주신다는 것,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것을 알고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희생의 그 어린 양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그 희생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죄로 인해 갈등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되어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그 최후의 원수인 죽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옆에 달라붙어서 우리에게 겁을 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에 기억하십시오.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에서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에서 승리가 바로 우리가 죽음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살면서 두려움이 많잖아요. 작은 일, 큰 일 많습니다. 요즘 저희 작은 딸이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지금 운전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아빠인 저로서는 애가 핸들만 잡아도 두렵습니다. 사고 나지 않을까? 큰 문제 생기지 않을까? 그런 작은 것까지 하나도 사실은 그게 우리 인간이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우리에게 줄 수 있고, 또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에게서 그 두려움이 우리를 떼어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모든 두려움도 우리를 주님에게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에는 작고 큰 두려움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섬기고 합니다. 참 어떤 작은 두려움도 있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큰 병 같은 그러한 두려움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그러한 일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자주 말씀을 나누는, 그 두려워하는 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성경의 본문은,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는 들려주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은 그 죽음 앞에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또 그 고칠 수 없는 병 때문에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분들도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평강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삶을 더 새롭게 바라보는, 그렇게 하면서 인생이 이렇게 이겨나가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고, 우리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죽음에 있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까지도 쫓아내시고 물리치시는 그러한 말씀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이신 주님은 죽음과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선하신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두 번째, 목자는 양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목자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양들을 사랑하니까 양들의 그 모든 필요를 잘 체크하시고 양들에게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첫 번째 양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게 뭐냐 하면 새 힘을 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서 소생시킨다는 말은 회개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가서 양들을 배불리 먹이고 또 물가로 인도해서 물을 충분하게 마시게 하고 또 나무 밑 그늘에서 이렇게 푹 쉼을 누리게 하면서 새 힘을 주는 것,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 소생시키라라는 말입니다. 회개와 그죠? 충분한 꼴을 먹고 충분한 힘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것, 이것이 소생시키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피곤해지잖아요. 힘이 빠지잖아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힘을 빼는 것, 우리 삶을 지치게 하는 것, 마음을 지치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마음이 괴롭고 부끄럽습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지치게 되면 사람의 얼굴 색이 밝은 색에서 검정색으로, 시커먼 색으로 변합니다. 이 마음에 있는 게 얼굴로 다 드러나고 모든 것이 다 힘들어집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힘 빠지게 합니다. 다윗도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는 시편 25편 6절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가면서 그 죄 때문에 많이 힘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여, 그 여호와께 그가 이렇게 자기 죄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고 두려움을 줍니다. 죄가 우리의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묵직하고 삶의 의욕도 없고 재미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그냥 사람 모습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정도까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파괴하면서 우리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줍니다. 그때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죄인들을 위해 흘리신 피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씻기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회개를 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회개하잖아요.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죄를 짓고 우리 가슴에 묵직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그 무거운 것들이 다 이렇게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먼저 죄 고백과 사죄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한 주간 살면서 묶여있던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깨끗게 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너무너무 우리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회개한 죄인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이 달려올 때 어떻게 합니까? 두 팔을 벌려서 어떻게 합니까? 막 껴안습니다.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우리 식구들이, 믿음의 식구들이 오면 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환영하는 겁니다. 좀 있으면 추석이죠, 한국에. 한국에 우리가 추석 때 한국에 가서 시골에 부모님께 가면 자기 아버지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는 굉장히 강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고집이 세시고 강하신 분인데 명절날 가보면 이렇게 우리가 언제 갑니다라고 하면 벌써 저기 제 집 산 이렇게 중간 언덕에 있어요. 거기서 아버지가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2, 3일 있다가, 그러니까 제가 떠날 때에는 그 산에서 우리가 안 보일 때까지 막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로 돌아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잖아요. 그죠? 아버지, 그 멀리서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떠나기를 실패하시는 그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막 이렇게 울잖아요. 막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런 아버지, 그 두 팔을 이렇게 환영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명절 때 가면 부모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설날 평상시에는 시골에 바쁘잖아요. 그냥 간단간단 김치 하나에 그냥 물에 그 밥에다가 물 말아가지고 김치 하나 먹고 그렇게 지내시던 분들이 자식들 온다고 하면 막 좋아가지고 막 가서 장날 가가지고 막 뭐 생선도 사고 고기도 사고 평상시에 먹지 않았던 수많은 종류의 그 맛있는 과일 뭐 모든 걸 사가지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리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그 음식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면서 내 아들 오니까, 내 자식들 오니까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잔치상에 앉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주시는 그 따뜻한 그 생명력 있는 그 아름다운 음식 그 잔을 받으면서 자식들이 객지에서 얼마나 개고생합니까? 그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삽니까? 그걸 먹으면서 1년간 몇 개월간 살아왔던 그 많은 무거운 짐들이 다 씻겨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힘을 얻는 거잖아요.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어머니 앞에 와가지고. 그런 새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렇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회개한 사람들에게, 회개하여 아버지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두 팔 벌려 환영하시고 이런 엄청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친구들과 함께, 벗과 함께 이웃들을 다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회개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너무너무 아버지가 기뻐가지고 아들의 친구들 다 불러 모으고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 그래서 그 자식과 함께 기뻐하면서 엄청난 잔치를 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우리가 그래서 전도하는 거잖아요. 열매는 둘째 문제고 일단 우리 기본적으로 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그러한 부모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부모들을 보면서 새 힘을 얻듯이 목자의 기쁨을 보면서 양들은 새 힘을 얻습니다. 두 번째, 양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죠? 두 번째는 새 힘이었고, 두 번째는 인생의 방향이 양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인생의 방향. 인생의 새 방향을 주십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는 치명적인 것은 아까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 주인이야. 내 맘대로 살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마음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보면 인생을 망칩니다.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그들과 함께 해보십시오. 공통점이 바로 이겁니다. 아, 이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구나. 자기를 위해 살고 있구나. 딱 보면 인생이 불행합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세상이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살으라고. 그렇게 하면 인생이 복되다고. 그런데 그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참 중요한 게 디렉션, 이 방향입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목자께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인생의 새 방향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가 누구죠? 하나님.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인생의 그 새로운 방향, 그것은 의의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그러한 우리의 욕심과 야망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길, 그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이 인생의 가장 복된 방향의 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인생 망하는 길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의의 길, 살아있는 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완전 망하는 길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영생하는 그러한 의의 길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방향이 잘못되면 더 빨리 망하는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방향을 잘 정하면 그것은 좋은 길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또 세 번째, 양들의 필요가 뭡니까? 양들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양들은 참 어리석고 부족하고 양들은 좀 이렇게 안 좋은 표정이 그게 많잖아요, 그렇죠? 양들은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해요. 양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근데 양들의 그러한 삶을 보게 되면 양들 주변에 꼭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양들에게 원수? 늑대겠죠. 늑대들이 늘 양들의 주변에 있습니다. 늑대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어떻게든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시시탐탐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보통 양을 치는 목자들은 늑대들이 노려보고 있고 또 늑대들의 그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서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죠? 상을 베풀지 않습니다.
여기서 상을 베푼다라는 그 말은 목자께서 그 늑대들 앞에서 양들에게 상을 베푸는 거예요. 피크닉을, 소풍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위험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목자께서 그 원수들, 늑대 앞에서 양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목자가 양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속해서 양들은 그 목자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늑대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나를 잡아먹으려고 있는데, 거기서 피크닉, 그죠? 소풍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정말 늑대들은 화날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우리 주님은 평범한 목자가 아니십니다.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늑대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손님을 맞은 주인처럼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귀한 것들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십니다. 늑대들에게 보란듯이 그렇게 채워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인생의 그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더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경험했잖아요. 평상시에는 주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다가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문제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느끼는 게 뭐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더 우리가 목자이신 주님의 보호하심을 더 충분하게 더 많이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위험에 처한 양떼들을 더 특별히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게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가, 그 죽음,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도하심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결코 않으십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충분합니다. 다른 거 다 가져도 주님이 없으면 가진 게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가진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인생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두렵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 이겨낼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찬송가 40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3절입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역사하시는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나와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인생 주님만으로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을 하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일어서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